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러시아 월드컵도 오늘 자정에 마지막 결승 경기를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번 월드컵의 큰 이변이라면 인구가 40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최초로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가 지난 대회 우승국이자 이번 대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독일을 2대0으로 꺾어서 예선에서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두 경기에서 패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자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이전의 것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월드컵이 막을 내리듯이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이를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을 마감할 때마다 기도로 서신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기도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축복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핵심 3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은혜가 넘치면 천사처럼 살지만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로 변하고 맙니다. 강도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악인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사도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지며 마귀로 변하지만 살인자도 은혜를 받으면 성자로 변화됩니다. 심령에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겸손해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넘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낙엽도 바람을 타면 강을 건너가듯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38년 된 병자도 치유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확신하게 되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2번째 기도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평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빌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이미 예수님 탄생 시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때도 이 평강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긍휼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결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에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입술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로 끝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한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떠다니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과 말을 기도로 심으면 후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눈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비서의 손에서 붓을 받아쥐고 힘있게 강조하기 위해 큰 글자로 쓰고 그것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큰 글로 써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큰 글자로 쓰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본질, 삶의 목적과 동기를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세상의 영광과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의 기준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외적인 할례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할례당이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도록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을 정확히 진단해 줍니다. 십자가만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왜 죽는지를 모르지만 십자가는 인생이 왜 죽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은 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알려주지 못하지만 십자가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체물이 있지만 십자가는 다른 대체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자기 상품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 자기를 최대한 선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보아도 자기 상품을 사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품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우상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용하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신앙인마저도 십자가를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기업을 닮아가고 있고 신앙인은 세일즈맨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서 무한 경쟁 시대에 환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무슨 일을 하였고 아이들을 어떻게 출세시켰는지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평생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교역자 중에서도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업적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 교인이 모인다는 것만 자랑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얼마나 주님처럼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장식품으로 활용합니다. 십자가를 성공과 출세, 명예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표현이고,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말리엘 문해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최고 법대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을 남기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자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도장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노예에게도 이와 같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어떠한 교파에 다니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이었느냐 그가 지옥 가는 백성이나 천국 가는 백성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냐 장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믿는 사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는 자의 흔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흔적은
종으로서의 흔적입니다. 전쟁이나 가난으로 노예가 된 사람에게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종으로서의 흔적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며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철저하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서신서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 중에는 신년이 되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주인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종된 것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오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받은 상처 때문에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문신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표시였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종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여 자유를 부르짖으며 부모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처럼 조금 배우고 세상을 알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 방종하고 방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차는 레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비행기는 하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났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들으면 십자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흔적을 통해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서 그따위로 사느냐고 조롱하면 당당하게 그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여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흔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만들어낸 상처가 아문 다음에 생기는 것이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흔적이 남기 위해서는 때로 아픔과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줄 알고 시체처럼 밖에 내던진 때도 있었습니다. 무수한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억 번이나 넘겼습니다. 강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포기하거나 복음을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더 많이 자기의 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들어쓰심의 저자이면서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추장으로 추대된 안찬호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면서 케냐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도계의 탄강촌의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탄강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습니다. 고된 광부 일에 지친 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강에서 일하던 도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자네 예수를 믿나?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령인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자 그가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상으로 내가 오랫동안 광부 생활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수도 있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보니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그가 시키는 대로 영적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영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되었으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광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 광부가 죽어가며 조선했던 그 십자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케냐에 가서 30년째 사역을 하며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1개의 신학대학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케냐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추장으로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3가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은혜와 평강, 긍휼을 구하는 축복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끝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끝까지 새 사람이 되고 종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